우리 속담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 중에 자식들 안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 손가락 다 깨물면 아픈 거죠. 다 사랑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시지요. 많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바울이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 교회가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없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받게 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오늘 바울을 감격하게 했던 그 교회만 생각나면 늘 감사한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희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감사, 또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 또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어떻게 빌립보에 도착했고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 감격한 자만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는 감격한 자의 특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격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특별히 구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대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당시에는 흩어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큰 도시에 이제 이민 가면 유대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그 유대 회당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랍비잖아요.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은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 중에 랍비였기 때문에 이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일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회당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일부분이 이제 회당에서 축출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원래는 유대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력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 그 동리에 회당장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도 회당장 이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출발부터가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갈 유대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유대회당도 없는 작은 도시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누리는 그런 지위가 없었던 때예요. 가장 낮은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감사는 감격찬 자만의 특권인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모든 교회들이 안타까워했겠지요. 많은 바울의 옥살이를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족해요.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가장 낮아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돕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시면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만큼 참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찾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고생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구제 연보를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베레아 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늘 말씀을 상고하거늘. 아주 신사적이고 성경을 많이 알던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없어요. 마게도냐의 서울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 교회의 이름도 여기 없어요. 제2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름도 여기 없어요. 돕지 못했어요.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죄송하지만 교회도 그래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중에 주의 은혜에 감격한 분들, 그들이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주께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오직 감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구체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시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구체적인 간증입니다. 오늘 이 성경 여러분 멀뚱멀뚱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성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실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위문성금을 모아서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격인 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이 위문성금과 선물을 전달합니다. 근데 가서 지금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소간 거기 머무르면서 바울의 일을 조력하라고, 좀 잘 돌봐드리라고. 자, 이렇게 위문금을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바뀌고 또 기후가 바뀌고 또 긴 여행에서 온 피로 때문인지 로마에 와서 큰 병을 얻습니다. 이건 작은 병이 아니에요. 사경을 헤맬 만큼 큰 병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로마까지 와서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울 위로하라고 담임 목사님 로마까지 보냈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에서도 지금 자기가 죽고 살고 뭐 감옥에서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디도의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서 그 사람 돕고자 하는 사람이 죽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면목이 없겠습니까? 에바브라디도 편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바울 선생님 좀 잘 도우라고 여기까지 보냈는데 그만 병이 걸려서 죽었다. 이거 교인들한테 큰 짐이잖아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또 바울에게도 큰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에바브라디도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한시바삐 지금 에바브라디도를 그들의 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손에다가 쥐어준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에바브라디도 손에 쥐어서 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 감사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니까 이게 어찌 구구절절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간증이 여기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듣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왔다. 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구구절절 구체적인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그의 속죄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성을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감당하실 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한 백성의 죄를 단번에 그저 한 번에 걸머지고 유유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몸소 감당했다.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유명한 recapitulation, 그 속죄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에게 대해서 어느 때에 이런저런 사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야 속죄에 대한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 옷깃을 만진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큰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깃을 통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어떤 분들은 예배당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어느 권사님의 기도처럼 아바디 내레고조 와시오. 교회 앞마당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는데 그 한마디에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깃, 교회 앞마당, 아니 내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가짜예요. 감사는 구체적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 빌립보 교인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간증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구절절 아주 구체적인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는 구체적인 간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감사는 영적인 기쁨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사는 영적인 기쁨의 열쇠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땡큐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사. 그리고 그 기쁨도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다 모르더라도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거늘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그들이 밤중에 찬미했다.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이 감옥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요. 주여 저 감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사람들. 스데반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벼락 맞아서 지옥 갈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셨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죽어서 순교자가 되면 자기를 죽였던 스데반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늘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말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적어도 기도가 거기까지 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늘 그들이 밤중에 찬미하며 기도가 찬송을 낳은 겁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해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자 감옥에서 죽을 수 있으니 더 큰 영광이죠. 적어도 스데반 만날 때 면목이 쓰잖아요. 억울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 놓고 부르는 찬송. 아무 소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자 숨 넘어가면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이니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은 바로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중에 찬미가 나온 겁니다. 그 후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줍니다. 맹고하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날 때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높은 관리들이 막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나와요. 먼저 주장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했다면 먼저 얘기했겠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런데 이건 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풀어주니까 이제 나오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죠. 믿음의 감사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던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오늘은 비록 장소가 바뀌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감사하고 보니까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는 털끝 하나 구속함이 없어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였어요.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사모해야 할
그 감사의 구체적인 간격과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주의 은혜에 감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원컨대는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감격과 구체적인 간증이 있게 하시고, 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찬미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로마 감옥에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로 그렇게 여겨져서 감사한 마음을 주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듯이 그 귀한 믿음의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제 생명을 다해 주께 감사하는 이 일을 우리로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